네, 지난주 찬양제 마치고 나서여서 그런지 더 힘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는 자로 선택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 어두운 권세,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온전히 신령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사마로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탤런트 배용준 씨가 2009년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작은 에세이집을 출판하고 그해 2009년도 그해 10월 29일과 30일 일본 도쿄돔에서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회와 한국 방문회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일본의 배용준 씨를 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도쿄돔 실내인데 도쿄돔에서 5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그 당시 일본의 총리 하토야마의 유키오의 부인 미유키 여사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덴마크로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모든 일정을 미루고 배용준 씨를 보기 위해서 도쿄돔에 왔다고 합니다. 배용준 씨는 한때 일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이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얼굴이 파님이라고 하는데 생물의 머리 부분 정면 앞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얼굴이죠. 일본 사람들이 배용준 씨의 일반적인 얼굴에 매료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표적 의미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얼굴이다. 말은 우리 집안의 대표란 말이죠. 당신 우리 대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이 말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예와 관계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좀 세워주세요 하는 것은 명예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중요한데 똑같은 얼굴이라도 남자의 얼굴과 여자가 의미하는 얼굴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자연작품이요 여자의 얼굴은 예술작품이다. 남자의 얼굴은 자연작품, 여자의 얼굴은 예술작품. 남자 얼굴은 자연적일수록 멋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남자들도 귀에 구멍을 뚫고 먹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들은 자연 그대로가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은 예술 작품이 되려면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TV 탤런트들이 그냥 예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고 돈을 들여 관리하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또 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홈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요,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요. 그 살아온 인생, 남자의 얼굴 보면 그 살아온 인생, 그 살아온 역사가 보입니다. 고생했으면 고생한 얼굴로 나타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행복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라 그래요. 남자의 얼굴만 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저도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여자 얼굴이 예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에게 많이 청구되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소식도 없지요. 연락도 없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20년 만에 만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KBS 방송국에서 주최한 이산가족 상봉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전쟁으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데 수십 년 만에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장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장면,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봤더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야곱은 예서를 통해서 예서를 보고 하나님 얼굴로 본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중간에 밤이 돼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꿈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얼굴을 본 야곱이 형님을 보고 지금 에서 형님을 보고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 얼굴 뵀는데요. 그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로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스데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도를 표현한 말입니다. 야곱이 고향 집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고향을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사랑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랑도 재물도 명예도.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이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얻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옛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냈는데 형 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이 장정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오는지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지 알지 못해요. 20년 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사라졌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 걸 호세 선지자가 말하는데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지금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울면서.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 자신과 씨름하듯 기도한 이 상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꿈에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와 만나 씨름하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야곱 예서의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서는 본래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털이 많았느냐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손으로 만져볼 때 염소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털이 많았어요. 여러분 털이 아무리 많아도
짐승과 사람은 구별이 되는데 이 에서는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아버지가 만져보는데도 염소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 비포장도로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포장도에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는데 400명의 장정들이 말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에서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먼지 속을 뚫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때의 에서의 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짐승 비슷하게, 뭐 고릴라쯤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되었을 정도입니다. 보기 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에는, 야곱이 그 에서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 야곱이 볼 때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이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험악한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는 그런 눈으로 야곱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꼭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변하는 겁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처한 가난한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부한 환경으로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병약한 중에서도 평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자기 형님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보았더니 자기가 형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내 눈이 변했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마음은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얻고 금이환영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형님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형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거야. 예물을 형님한테 드리자. 형님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형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물이다. 옛날 이 당시 유목민들은 부유함이 가축수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유함을 나타냈는데 그때 야곱이 형님께 드린 예물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500마리가 넘어요, 여러분. 500.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수억이 넘는 거예요. 그 당시 임금들과 왕이나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이 당시에서도 족장의 한 부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물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형님한테 배려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축뿐이 없어요. 이걸 최대한 형님을 위해 드립니다. 이게 야곱의 배려심이다. 또 한편으로 야곱은 자기 가솔들을 모두 강을 건너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앞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가족만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가축들 보내고요. 가축을 돌보고 있는 종도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혹시 형이 잘못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내가 당해야 되겠다. 해를 당해도 나 혼자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나 혼자 죽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강 건너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배려를 다했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 형님 최선을 다해서 형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가솔들 혹시 뭐가 잘못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배려라 이 말이에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배려라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데 자기 뜻만 앞세우는 이 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보다는 너를 먼저, 내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배려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상인들이 시카고에서 큰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인들끼리 갖는 큰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가자 이 상인들이 여러 곳에서 왔으니까 자기 집에 아내들에게 금요일 저녁 식사는 우리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로 회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요.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들고 정신없이 공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막 터미널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사과 가판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사과들이 나뒹굴고 가판대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치잖아요. 그 돌봐줄 기회가 없어요.
조급한 마음에 지체할 수 없어 이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겨우 도착해가지고 원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행이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저 비행기를 타야 고향으로 가는데 집으로 안 탔습니다. 그는 널브러진 가판대를 보고 마음이 갇히게 돼서 주춤거리다가 동료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다시 소녀에게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는데 바로 보았더니 장님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떨어진 사과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지갑을 해서 10달러를 꺼내 소녀에게 줍니다. 야, 여기 10달러 여기 있다. 내 사과를 상하게 한 값이란다. 너 때문에 하루의 벌이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아이를 이렇게 10달러 주면서 아이가 이 가판대를 정리한 것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예수님이세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풍족하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려는 아닙니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나보다 먼저 너의 처지를, 내 형편보다 너의 형편을, 내 입장보다 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배려를 가지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아주 삭막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배려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에 대한 권한이 대단합니다. 먼저 장자에게는 아버지 다음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가정에는 아버지 다음에 어머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에요. 아버지 다음에 장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에도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자는 아버지 대를 이어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차자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게 장자였는데 그 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장자의 축복 받았으니 이젠 됐지, 모든 문제 해결됐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도피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을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촌에게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내조콘이에요. 친척끼리 결혼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자 열심히 일하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했더니 돌아온 건 못생기고 눈이 나쁜 레아가 왔어요. 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삼촌, 내가 라헬을 놓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지방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출가하는 법이 없는 거란다. 이 아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라. 나엘을 위해서. 그래서 나엘을 놓고 또 열심히 일해요. 몇 년요? 7년간. 14년을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이런 사랑을 해야 진짜예요. 아시겠습니까? 3년 되면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3년 동안 14년 동안 모습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14년 동안 모습 생활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이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했어요. 사랑도 화끈하게 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됐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으니 됐는가 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소유를 많이 얻었어요. 이제는 됐겠지?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마음 상태가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와 함께 동행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형을 만나는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없고 가지지 못한 것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지만, 이때 지금 야곱은 큰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는 깊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형 예서를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밀려가고 평강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와요. 믿습니까? 뭐예요? 화목 때문에 그렇다. 형님과의 화목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화목이 없으면 소유도 필요 없고, 화목이 없으면 모든 걸 잃었다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급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기도, 화목이 없는 봉사,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먼저 화목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화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 비좁은 공간에서 막 큰 손을 네 잘라 막 다투는, 언성을 높여서 같이 탑승한 조그만 버스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투니까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투니까. 근데 같이 탑승한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나중에 하시라고, 나중에 하세요. 뭐 안 한 것 없어요. 막 소리 지르며 네 잘라 그럼 다투는 거예요. 그때 어느 중년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거기에 내렸어요. 참을 수 없으니까. 내리면서 그 버스 안에 다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성도들이 작은 일로 많이 다투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걸로 다투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툼의 장소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와 나와 화목이 문제입니다. 화목해야 너와 나의 문제 해결되고, 화목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화목해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목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 화목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얼굴로 보면 그리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데도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간의 뜨거운 화목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화목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비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